오늘 말씀은 제목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쓴 편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그 자녀를 둔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서 자녀가 멀리 떠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다, 아주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자녀에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길 조심하고 잘 살피고 가서 밥 잘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고 조심해라, 뭐 이런 말씀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지금 이 시간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마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 시간 가장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모두가 다 특별한,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얘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평범해서 별 얘기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내 얘기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상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 제 아이들하고 제가 얘기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지난 얘기를 하면, 제 얘기를 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귀 기울여서 잘 듣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재밌는 것 같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빠가 어릴 때 말이야, 아빠는 이런 방에 있었어,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너무 재밌어 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저희 그 아버님으로부터 늘 재미있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6.25 전쟁 때 얘기입니다. 저의 할머니죠. 저의 할머니가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전쟁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속옷에다가 주머니를, 안 보이는 주머니를 만드는데 실로 이렇게 꼬매서 그 안에다가 작은 성경, 신구약이 다 들어있는 작은 성경을 그 안에다가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듣고 어떻게 해서 그 중공군한테 포로가 됐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재미있고 스릴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그 몰래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포로 교환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생생하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아마 저희 아버지에게는 그 나만의 이야기, 내 얘기가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 내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돌이켜보면 야곱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저도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제 얘기가, 제 삶이 지금 다 완성이 되고 과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를 저는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면 또 새로운 페이지에 내 얘기가 기록이 될 겁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또 추가가 되고 또 추가가 되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늘 새로운 페이지를 써가는 것이 우리의 나그네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과거의 책을 꺼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꺼내서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때 오늘 그 페이지를 보면서 오늘은 어떤 페이지가 쓰여 있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겁니다. 오늘은 행복하고 또 기분도 좋고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매일매일 써내려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건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처음 세 장은 아주 중요한 원리들, 원칙,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가, 이루어내시는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그런 비참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됩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가 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우리가 그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는데 4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뭔가 또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사랑의 끈으로 묶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라.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이 있는데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다니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지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 그리고 모든 탐욕을 다 입에도 대지 마라. 다 버려라. 그건 너희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탐심과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하시는 것이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빛의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기억하시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 내가 또 까먹었네. 나는 빛이잖아. 나는 어둠이 아니야. 나는 빛이야.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건가 하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는 삶이 있는데 그게 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17절까지만 읽지만 그 뒤에서 이제 아주 직접적인 얘기들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지침들을 주시는데 그 앞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원칙 3개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말로 해도 어색한 말입니다. 그렇죠? 자세히 행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이게 어떤 말인가? 행하라 하는 것은 걸어라,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걷는데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잘 살펴서 세심하게 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라. 두드리면서. 굉장히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운전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똑바로 가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 켜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 CCTV도 많고 해서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비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길로 갈지 다음 길로 갈지.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할 때를 놓쳐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고 주위를 잘 봐야 됩니다. 주위에 차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앞에 차만 볼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차도 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앞에 차만 열심히 보면서 따라가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차를 5대를 본답니다. 앞에 있는 차, 그 앞에 있는 차, 그래야지 안전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차들, 그리고 뒤에 있는 차.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 사고를 면하기가 쉬울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차의 사각지대입니다. 한 45도 정도 뒤에 있으면 앞차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피하는 겁니다. 거기 있다가 저 차가 나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 자리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피면서 마치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그렇게 가야 하는데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것인가? 머나먼 길을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바람을 따라서 그냥 조류를 따라서 그렇게 바다에 떠 있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항로를 정해서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이 지금 나에게 맞는가. 그래서 돛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항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조류를 또 조절하기 위해서 키를 이용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끔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 복 없는 사람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즉 어둠에 있을 때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건가 하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죽자 살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왜 그렇게 열심히 그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그 목표를 성취하면 만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앞만 보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거기 가보면 무지개를 잡으려고 그 자리에 가보면 무지개가 없습니다. 무지개는 또 앞에 있습니다. 열심히 또 잡으러 가려고 해봤자 거기 가면 또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개념 없이 무개념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막 사는 겁니다. 앞뒤 분간 없이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거 하면 나도 저렇게 하고 길을 가다가 식당 앞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으면 저기 나도 먹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줄을 서서 먹고 고달픈 삶입니다. 남을 쫓아 사는 삶은 고달픈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삶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은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탐욕적인 목표였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들입니다. 빛의 열매.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목표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15절을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합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가 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제가 늘 항상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힌트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절인데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어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원래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고 잠자던 자들이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빛이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지혜가 없고 깜깜한 어둠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환하게 비치니까 이제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깜깜한 속에서 죽은 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핵심인 지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혜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지혜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지혜가 없는 것은 어떤 것을 의지하는가 하면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힘과 능력 그런 걸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은 전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 감정은 본성을 따르고 충동적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건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 절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똑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언제나 무엇의 영향을 받는가 하면 세상과 내 욕심의 영향을 받습니다. 운전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감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더 중요한 내비게이션이 중요합니까?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 생각이 향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탐욕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걸 의지해서 가면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절대로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쉽게 속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입니다. 야, 그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야. 나만 믿어. 기억하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을 뿐더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자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복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지혜라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힘과 노력 그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삶, 그것보다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생각이 다 저겁니다. 저거 뭐 하나라도 틀린 거 있습니까? 저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어리석다. 네 생각은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너의 모든 계획은 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지혜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깨어서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십시오. 무엇을 깨어서 자세히 주의해서 행해야 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감정과 내 힘을 의지하는 건가? 늘 항상 따지고 또 따지고 두드리고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실패하면 다 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선하지도 않고 우리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늘 항상 왜곡됩니다. 나의 생각을 따라 사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겁니다. 차가 내 옆에 있는 차가 나를 덮칠 수도 있고 반대편에서 차가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있는 표지판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겪었습니다. 특히 외국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놀라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걸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감정, 본능, 지식, 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걸 세심하게 자세히 주의해서 따져보십시오. 이게 근원이 어딘가? 나로 말미암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나를 의지하는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왜 그런지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헬라어에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시, 분, 초와 같은 것인데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것. 그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한정적인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관적으로 주어진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일까요? 세월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주신 그 특별한 시간대를 얘기하는 카이로스일까요? 저 세월이. 예, 저거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계획된 특정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허비하지 말라.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지고 언제나 존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필요한 때가 있고 우리에게 임무가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공작원들이 요원들이 막 그 일들을 수행을 하는데 특별한 시간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서 그게 끝나면 뭐 폭탄이 폭발하든지 뭐 세계가 뭐 멸망하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 때를 아끼라는 겁니다. 아주 긴박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시간 내에 임무를 완수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한 임무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시간을 아끼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뭐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급박하고 긴박한 명령을 너에게 이 짧은 시간에 주었는데 이거를 행해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아낀다 하는 말은 속량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속량하다는 말은 값을 치르고 무언가를 사는 것,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돈을 주고서 사라 그런 뜻입니다. 세월을 돈을 주고서라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라. 너의 세월을 이제는 시간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라.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제는 그냥 후손 세월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지금 어떤 때인지 분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면은 나는 아직도 젊고 시간이 있고 아직 기회가 많아. 아직은 내가 내 삶을 누리고 싶어. 나는 또 실패해도 또 내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시간이 크로노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3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뭐라고 하는가?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답니다. 그리고 천하 만사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도 쭉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그 목적하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선할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선한 일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지, 결국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서 바로를 만나서 거짓말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가 그런 말씀 참 많이 듣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대로 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 아래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이 둘이 조화가 안 돼서 제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깊어지면서 또 양자론을 알게 되면서,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일반인총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전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인류를 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너무나 선명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일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삼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잠잠히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너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 하고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허송세월입니다. 근데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돈을 주고 사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때가 악하니라.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때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타락하고 번영했지만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이라고도 하죠.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서 온갖 음란한 문화가 번영했던 곳이고, 뿐만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괜찮은 때인가요? 혹시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악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타락했다. 문화가 점점 더 타락했고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이 더 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때는, 이 때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거는 불변에 더 이상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승부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미 사탄은 패배한 상태가 된 겁니다. 역전의 기회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때 사탄이 뭘 하는가? 할 수만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더 함께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곳곳에 함정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 모든 곳에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다 부비 트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함정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만만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낭만적인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하에 있습니다. 그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 악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다음 한 장 넘겨주십시오.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옛날과 같이 아무런 임무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는데 그냥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있다면 세월을 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일 나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일으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한 명령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잠을 자는 겁니다. 내가 사명자인지 아닌지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빛의 장으로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로부터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볼 겁니다. 근데 이 기본이 되는 것이 이겁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이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발견하다 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 정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신비로운 일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 신비로운 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뭐 동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해해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십시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냥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를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는 사명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직접적이고 오늘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세심하게 주의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반드시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건가? 주의하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시면 그냥 지나갑니다. 안 하시면 끝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불순종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너무나 특별한 세상 어디에서나 통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예수님. 거기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GPS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